안녕하세요. 2025년 구역공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여행. 이번과는 가족사랑 주일입니다. 가족사랑 주일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의 성품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의 반대말은 분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의 조직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같은 원리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가정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듯이 가정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고 가정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운영될 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다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살아도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하고 심지어 심각한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동일하게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먼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받은 우리. 바울은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하지요.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구성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가족. 교회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라 함은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의 존재 목적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가족.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다양성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동일하게 가족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핵가족화를 넘어 탈가족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됨, 유니티를 추구하는 성품의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유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과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암송 구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이과의 요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한 가족을 이룬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 교회를 권속, 즉 가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신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가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혈연으로 인한 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가족인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족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조직입니다. 따라서 같은 원리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권속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식구였기 때문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권속이 됨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교회와 가정의 모퉁이 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고 시작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가정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각 가정의 방향성을 정해주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온 가족이 예수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도록 돕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유효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격, 생각,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이러한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은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험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과 관련된 한 묵상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은 세계가 놀란 9.11 사건이 있었죠. 이날 8시 40분 뉴욕 쌍둥이 빌딩 사무실에서 팩스를 보내고 있었던 수조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력한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사방이 화형과 비명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수조의 머리에는 반대편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신한 아내 메리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 역시 건물을 빠져나오며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됨을 경험하였고 헌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정, 성령 안에 긴밀히 연결된 가정의 이 감격은 경험해 본 분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관심사항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다는 것 엄청난 큰 기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질문으로 가정이 하나 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또한 각 가정이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성령 안에서 각 구성원들이 다양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